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22절까지 했거든요. 2장 22절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은 23절, 24절, 25절 이어서 3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립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사를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에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1절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가노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로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와서 밤에요. 잘 들어보세요.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으니 당신은 하나님이 맞는데 라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용은 그래요.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니고데모에서 말씀을 나눌 건데 니고데모가 언제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밤에 왔다고 그러죠. 우리 어제 공부를 그렇게 했죠. 항상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다 할 때는 항상 밤이 먼저다. 그러니까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유대 간원이죠. 유대 간원이면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밤에 있는 자예요, 낮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밤에 있는 자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낮으로 온다는 그런 내용이 니고데모의 얘기예요. 이게 이제 3장 내용이 나오는데 4장에는 수가 여인이 나오고 3장에는 니고데모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의 얘기는 뭐다? 어떻게 율법으로 그렇게 있던 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로 왔는지라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게 지금 3장 니고데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읽었어요? 성경을 23절, 4절, 5절 읽고 바로 3장으로 넘어가가지고 1, 2 이렇게 읽었죠. 그러면 제가 지금 장절을 갖다가 구분하고 읽었어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확 읽어버렸어요. 본래 장절은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빨리 찾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용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절을 띄워버리면은 성경이 문맥이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2장에 23, 24, 25 읽고 3장 1, 2를 연달아 같이 이렇게 읽어야만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근데 이게 잘라버리면 25절까지 딱 잘라버리고 3장 1, 2절 가면 1, 2절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연달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장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장과 절을 무시하고 읽어야 성경에 대한 내용 분석이 더 이렇게 편하고 용이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장절 구분 없이 읽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대표적인 거.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파괴 사건이 나오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공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파괴 사건이 2장에서 있었죠. 그리고 3장에 딱 하니까는 니고데모가 딱 나오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23, 24, 25절 내용이 들어가 있어. 세 구절이 들어가 있다고요. 2장의 성전 파괴 사건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22절까지 끊었던 거예요. 성전 파괴 사건은 22절에서 끝나요. 그러고 나서 23, 24, 25가 있고 나서 갑자기 3장에 가가지고 니고데모의 얘기가 나와. 그러면 그 사이가 뭐가 있었냐면 요 세 구절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 2장 말미에 예수님이 어떤 구절이 있냐면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어.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어. 그러니까 소수는 아닌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뭘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어요. 믿었지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하는데 뭐 어디 가면은 막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뭐 누구 병을 고쳐주고 막 이런 표적들은 이제 표적들 보고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셔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왜 올바른 믿음이라고 아닌지를 우리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장 말미를 보니까 23, 24, 25 이렇게 나오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6월절이면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일주일이죠. 6월절 행사 기간 동안 무교절하고 같이 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러죠. 제가 파란 글씨로 많은 사람이 해놨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예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이제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씩 풀 거예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네 속을 내가 다 안다 이모나.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네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믿는지를 내가 다 알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심으로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막 이런 식이에요.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대요. 사람은 우리 곽 집사님은 최신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아, 우리 곽 집사님은 이렇대요, 저렇대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더 잘 알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곽 집사를 만들었는데 뭐 작품인데 더 잘 알지. 그렇게 그 얘기예요.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2장 23절, 24, 25 세 구절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절의 이 말미의 세 구절이 앞뒤 내용, 성전 파괴 내용하고 니고데모의 얘기가 연결해주는 연결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성전 파괴 따로고 니고데모의 얘기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연결을 시켜주는 이 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이 그 뒤의 내용을 2장과 3장의 내용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공부할 때 이제 머릿속에 공부를 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 말미에 뭐가 나왔냐면 인자 위로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러죠. 인자 위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걸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인자 위로 하늘문이 열린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2장부터가 뭐가 나온다고요?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죠. 기적들을 행한다고요. 인자가 하늘문을 열고 내려와서 진리를 가지고 와서 뭘 하냐고요? 이제 표적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 2장 첫 번째 나온 표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였었어요. 기억나죠? 요한복음 할 때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이어서 성전 파괴 사건, 그 다음에 요괴, 니고데모 사건, 또 4장에 가면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쫙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딱 연결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진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율법으로 살던 성전 파괴, 성전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파괴하고는 전부 다 진리를 갖다 부어놓고 가나안 혼인 자체도 그 율법의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빈 항아리가 있는 그곳에다가 진리를 쏟아붓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 니고데모도 율법의 유대 간원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자기 거룩하다고 잘난 체 했던 그래서 얘를 갖다가 뜯어 고쳐가지고 은혜로 진리를 집어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여인도 목이 말라 물이 없어 진리가 없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생수를 부어넣어서 구원해주는 다 똑같은 얘기를 성경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맥을 딱 잡고 있으면 이 얘기는 이야기구나. 이야기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만 다른 것 뿐이지 메시지는 다 똑같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금방 이해가 되죠.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 2장 가나 혼인잔치.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7개 표적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표적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메시지로 쭉 연결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알고 읽으면 성경이 팍팍팍 들어와. 그런데 무대뽀로 읽어. 이게 막 장절 잘라 읽고 그다음에 무대뽀로 읽고 이게 뭔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 이게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나중에 또 아니 봐봐요. 문자 그대로 봐.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뭐야? 이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믿음 뭐고 저 믿음은 뭐고 막 이따 설명할 거지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면은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은혜가 없어가지고 이건 뭐야? 억지로 내가 막 믿게 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알려줘야 되는 거야. 부르짖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모르겠는데 답답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부르짖는 건 뭐야? 항상 그러죠. 전 모르는 건 어린아이지만 그 다음에 부르짖는 거는 기도의 이웃이라고 그래요. 젖을 뗐어. 근데 뭐가 안 났어? 아직 이빨이 안 났어. 그래서 이유식을 먹는 걸 기도 막 부르짖는 그 단계는 기도의 이유식 단계예요. 이유식 먹는 단계. 그러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거는 고기를 씹는 거야. 고기가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가 있어야 씹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를 가야 되냐면 고기의 맛을 씹고 뭐라고요? 뭐 씹고 씹고 뜯고 뭐 어쩌고 뭐 이런다겠지. 이가 탄 선전할 때 뜯고 뭐 씹고 먹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만이 어른이 돼요. 이유식을 먹어가지고는 어른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 단계가 필요해요. 젖도 필요해요. 초신자들은 젖을 먹어야지. 우리 고양이 새끼 낳잖아요. 고양이 새끼 낳는데 거기다가 딜이 그냥 뭐 어디 뭐 고기 새끼 생선 갖다 줘봐 못 먹어. 그러니까 뭘 줘야 돼? 엄마 젖 먹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뭘 주냐면 뭐 이식 같은 거 있잖아. 물론 이 나기 전이니까 우리 70살 저 고양이 맡기면서 뭘 가져왔어. 이렇게 연한 거 짜먹는 거 새끼 때 그거 먹이는 거예요. 그 이식 먹이고 이제 커서 이제 팡팡이 날라다니면 그때부터 뭐야? 사료 주고 뭐 뼈다구 갖다 주고 막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래 돼가지고 양이가 살쪄가지고 또 새끼를 또 낳는 거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딱딱한 고기 안 먹고는 절대로 새끼 못 낳아요. 어른 돼 새끼 낳는데 어떻게 돼? 그래서 어저께 공부한 대로 바로 그거잖아. 너희들은 언제까지 엄마 젖을 물고 있을 것이냐. 이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지. 그런데 그건 내가 먹고 싶다 해서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빨이 나야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고요? 이빨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니까요. 딴 거 하지 말고. 이빨 나게 해줘야 내가 고기를 뜯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그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이빨 나게 해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거가 아니고 이빨 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나 하나님 말씀 알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은혜 알게 해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주시죠. 그럼 어느 사이에 이빨이 나가지고 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진리가 돼가지고 진리를 흘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끊어지면 역사가 땡 종치는 거예요. 진리는 흘러가야 돼. 안 흘러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표적이 모두 어떤 표적은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7가지 표적이 전부 다 우리 죄인들이 율법으로 살고 세상에 살던 죄인들이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내려오신 그 인자는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도 인자,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는 진리를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죄인을 구원해서 올라가는 그 내용이 인자 위에 하늘문이 어떻게 한다고요?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 열려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뭐가 오르락 내리락이야? 예수님이 바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러는 거야? 뭐야? 진리가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서 올라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문장 하나 가지고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굳게 닫혔던 그 하늘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얘기가 쭉 성전 파괴 사건이었고 가나안 혼인잔치였고 전부 다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이 7가지 표적 중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가나안 혼인잔치인데 가나안 혼인잔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죠. 네. 이건 뭐 어떤 사건이냐면 형식적인 것. 빈 항아리야. 너희들이 율법의 항아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쳐다보니까는 물이 없네, 진리가 없네. 형식주의 흘러버린 그 종교의 그 율법의 종교인 유대교가 진정한 잔치 기쁨이 되려면 진정한 포도주가 있으려면 기쁨이 포도주를 했죠. 이 포도주 기쁨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한 포도주가 기쁨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포도주는 피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만 너희가 진짜 가나안 혼인잔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너희들이 종교 행위를 가지고는 그런 걸 가지고는 혼인잔치는 그냥 형식적이야. 그러고 나서 금방 돌아서면 욕하고 이혼해. 그래서 이 땅에 하늘나라에 가정이 없어요. 하늘나라의 신랑은 딱 하나야. 신부. 아니 신랑 하나. 예수. 우리 전부 다 신부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에 없는 그런 이 가정을 왜 만들어주겠어요? 여기서 한번 살아봐. 살아보니까 어떻게 지지개 뽑고 한번 살아봐. 어떻게 그게 지옥이니 천국이니 여기 한번 살아보고 하늘나라 와봐. 그 신랑하고 한번 같이 살아봐봐. 진짜 신랑하고. 그러면 비교가 될 거 아니야. 뭐 하기 위해서 허락했다고? 비교 한번 해보라고. 율법주의가 똑같아요? 없어요. 없어. 하늘나라에는 가정이 신랑인 예수하고 신분 우리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니까 돼요? 난 두 분은 되는 것 같아. 흉내 좀 내는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손잡고 이거 서로 그냥 막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쓰다듬고 있어. 아마 그 우리 곽 집사님이 그 돌 하루만 같았으면 코가 없어졌을 것 같아. 얼마나 달아가지고 문질렀는지. 응? 안 보는 것도 다 봐요. 아니, 그 좋지, 보기 좋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훈련받고 가면, 여기서 이 신랑이 좋은데, 하늘나라에서 그 신랑은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죽고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고, 여기서 훈련받는 곳이니까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하늘나라 가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이렇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몸이 됐구나, 할 수 있구나라고 여기서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 피로서만 예수의 흘린 피로서만 진정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나서 이어지는 게 성전 파괴 사건이었죠. 예.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다 삥땅 치고 있었죠. 그럼 결국은 뭐 했다는 거예요? 율례를 행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데 삥땅 치면서 삥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들의 이익만 챙겨가는 그런 잎사귀만 무성한 율법주의들, 무화과 나무처럼. 그걸 오늘날의 종교인 일부들도 그렇게 겉으로는 정말 종교인처럼 살면서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게 거룩한 척 하면서 이렇게 살지만 그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파괴됐다.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살게 되면 성전을 하나님이 부셔버린다고요. 부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로 우리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고요. 그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 진짜 삥땅이나 치고 저 같은 사람들, 목사라고 해가지고 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뭘 해가지고 장로라고 해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등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신에 예수님이 성전이 그 못된 성전이 내가 파괴해야 되는데 내 성전을 안 파괴시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것, 그런 은혜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은 도리어 더럽고 추악한 옛 성전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파괴돼 버리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창조해주는 그 은혜의 복음이 성전 파괴 사건에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23절, 24절, 25절이 이어져야 돼요. 22절까지 그 내용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게 2장 말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하면 무조건 율법이죠. 유대 관원이죠. 무조건 율법주의죠. 이 니고데모가 똑같은 내용으로 읽어보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율법에 의식만 행하던 것, 성전에서 율법만 희생제사만 드리던 이런 거가 똑같은 내용이죠. 뭐만 다른 거야? 등장 인물만 다른 거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 간원이래. 그가 밤에 있었다는 건 얘기 뭐예요? 율법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밤에 예수로 왔다는 건 밤이 낮이 됐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오니까는 뭔가 조금 약간의 빛이 보여. 그러니까 뭔가 알아봤긴 알아봤어. 율법으로 보면요, 예수 죽여야 돼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돼요? 안 죽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예수한테 나왔거든. 와보니까 빛이 좀 보였거든. 빛이 들어왔거든.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가 니고데모한테 조금 요만큼 들어갔거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알았다. 아직도 하나님은 모르고 조금만 들어가니까 선생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생 맞네요. 조금 들어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래도 할 수 없는 걸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보내준 자 맞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조금 들어간 상태야. 밤에 예수께로 왔어. 빛으로 왔어.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 얘기가 붙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율법의 니고데모는요, 지금 거듭나서 예수께로 오므로 말미암아 거듭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줄거리를 이제 쭉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한 절씩 한 절씩 이제 23절, 24절, 25절 한 절씩 한 절씩 이제 정리해 나갈게요. 자, 23절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내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23절 읽어보니까 6월절에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내내 뭐 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6월절이라고 번역된 이 6월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엔토 파스카예요. 이 엔토 파스카라는 단어는 뭐냐면 6월절 절기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만 한 번만 표적 보인 게 아니고 6월절이라면 이게 엔토 파스카 6월절 동안 내내 이런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내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면 그 율법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계속 표적을 보이는 거야. 왜 보였을까요?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얘기는 율법의 성전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알아먹으라고 계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은 6월절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표적을,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셔요. 그런데 그 기적들은 전부 다 뭐였다고요? 표적이죠. 표적을 뭐라고 그랬어요? 첫 시간에 우리가 표적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사인이라고 했죠. 영어로. 사인이 뭐예요? 간판이죠. 사인 지부는 간판이에요. 그래, 간판은 그 본래 실체는 아니죠. 자, 우리 베델 교회라는 간판이 있어. 이 간판이 교회예요? 아니잖아. 이 표적이잖아. 간판이잖아. 뭘로 인도하는? 예배, 교회로 인도하는 그냥 간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 보이는 거, 가나안 혼인잔치, 그 다음에 3일 만에 성전을 갖다가 허물고 새로 짓는 이런 표적들은 실체예요? 간판이에요? 간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간판을 보고 거기다 절하고 앉아있냐고. 왜 거기다가 기도가 앉아있냐고, 간판에다가. 쓸데없이. 간판은 실체가 아니에요. 뭘 가리키다. 표적이라는 뜻이 원어가 뭐다고? 가리키다예요. 뭘 지시하다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는 저 간판은 교회가 여기가 있어. 이 안에가 실체가 있어. 그걸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가리키는 것 뜻이에요. 간판이라는 얘기는, 표적은. 그래서 이 가리키다는 이 세메이온 공부했죠. 자,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표적을 보고 가리키는 것을 보고 세메이온을 보고 단어를 써가지고 그 기적들이 예수님이 기적이 표적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이 가리키는 걸 보지 못하고 간판을 보지 못하고 간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간판 자체에 거기에 빠져버렸어. 그 표적 자체에. 그러니까 어디 기도원이나 어디 가가지고 뭐 기적을 행하는 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보면 조금이 아니야. 오늘 똑같아. 성경 거짓말을 안 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만 가가지고 간판에 대고 그냥 머리 대고 그냥 이루고 앉아있다니까.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간판이라니까. 성경 그대로 하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간판을 보고 그걸 믿는 거야. 예수를 믿었어. 간판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표적에 빠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표적의 신감에 빠져가지고 매료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물어보겠지. 아니, 표적 보고 믿든 뭐 진리를 보고 믿든 성경 보고 믿든 성령을 줘서 믿든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렇게 반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 믿기만 하면 되잖아. 예수를 몰랐어.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 산 꼭대기 정상 가는 길이 이 길만 있느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어떤 길을 가다가 올라가면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라니까는요. 근데 여기서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꼭 뭐 예수만 있느냐. 석가모니도 되고 무슨 공자도 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라니까는요. 무슨 얘기냐면 표적을 믿고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는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표적을 해서 믿게끔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속을 안다. 근데 그건 너희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 구절이 안 보이는 거야. 기적을 행한 사람들은 성경에 이 구절이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걸 모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홀망지죠. 경홀망지가 뭐야? 경홀망지.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견월망지. 견 뭐예요? 본다죠. 견학할 때. 월. 달을 본다 그죠. 망을 본다 이거예요. 망 쳐다보는 거. 지. 손가락 지자죠. 뭐예요? 손가락으로 망을 보는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달을 보라고.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달이 실체야. 근데 이 달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저 달 봐봐. 저 보름달이야. 그러면 그 달을 봐야 되는데 뭘 봐? 요걸 보는 거야. 손가락을 보는 거야. 이걸 견월망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표적이 뭐야? 손가락이야. 간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잡아보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 베푼 걸 보고 병 낫는 걸 보고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믿음은 맞는데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올바른 믿음이 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기적이나 이적 같은 신기한 데는 전부 어떤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실체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기적에 표적에 너무 우리가 신기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실체가 아니니까. 아니 간판 보고 와 대단하다 이래요? 간판을 보고 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대단하다 그래야지. 실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의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손가락에 가리키는 뭐를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으라는 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안 믿었다고 그래요.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탁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에피스투엔이에요. 에피스투엔이 의탁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지 않았다. 이건 피스토의 믿다의 미완료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능동태니까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런 이 단어와 똑같이 쓰인 단어가 23절에 뭐예요? 예루살렘에 계시니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 단어하고 의탁지 아니하서나 단어가 똑같은 단어야. 근데 번역을 왜 이거는 믿었으나 하고 저쪽에는 의탁지 않았으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보면. 그러니까 20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신 표적을 믿었다 해서 이 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믿다가 뭐냐면 피스토어란 말이에요. 피스토어. 부정과거 시제죠. 부정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이 시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일시적으로 믿는 것, 충동적으로 믿는 것. 믿긴 믿었는데 그러니까는 그 기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할 때 기적을 베푸시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없어지니까는 예수님 죽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때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기도원이나 어디 표적 보는 데 가봐봐요. 거기 가지고 아주 부르짖고 해가지고 내가 금팔찌 내 모든 재산 막 문서까지 집문서까지 갖다 바치면서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만 믿어. 안 들어주면 예수가 네가 예수야 하면서 내가 부처한테 갈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을 보면은 거의 다 그때만 믿어.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런데 금방 돌아서 배반을 해버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의탁지 아니었었다. 그 다음에 믿었으나,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러잖아요. 23절에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피스토 이랬으나 뭐라고요? 그때만 믿었다 이러잖아요. 그때만 믿었으나 그 다음에 돌아서면 개털 이래 되는 거예요. 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믿었다고 하는데 부정과거로 써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때만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시제를 달리하는 거야.
달리해가지고 의탁지 아니했다는 그 과거 부정 시제를 쓰고 이렇게 써가지고는 시제를 달리해가지고는 어떻게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이 굉장히 치밀하다고 그랬죠. 물고기 153마리 센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같은 단어를 하나는 현재로 쓰고 하나는 과거로 써가지고 아주 그렇게 일시적으로 믿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두 단어를 대조를 통해 가지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예수를 쫓은 것이지 절대 예수님을 믿음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혹시 이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을 나의 인생의 기적 같은 것을 갖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꿈깨 요때뿐이야. 안 해주면 또 개털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가 돼요. 그렇죠?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연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내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내가 교회에서 뭐 직분 하나 받고 싶고 내가 어떤 유익이 되고 싶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내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부터 그랬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목사한테 잘 보기 위해서 연극도 할 수도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처럼? 바리새인 버금가요 우리가.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지만 종교행위 했지만 우리는 뺨칠 정도로 종교행위를 근사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성격이 딱 있고 거룩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 속을 안다 그러죠.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안다고 그랬다니까요. 그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깜짝까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안 되죠. 예수님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쏘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본 장로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장로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이는 거야. 굉장히 믿음의 소유자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이 판단될 때 예수가 나한테 유익이 안 될 때 즉시 주님을 저처럼 떠나죠. 제가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4년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빨 그냥 다 망가질 정도 술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성가대장도 하고 단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 자주우지하고 막 그냥 봉사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10의 구제도 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어떻게 돼요? 내 사업을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막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떠나요? 안 떠나요?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안 되니까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남 얘기 아니고 다 내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니까 저 사람 못됐구나 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내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 자신을 의탁하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요. 내가 너희 믿음을 내가 안 믿어. 네가 믿으면 그건 일시적인 믿음이지 진짜 참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완전한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안 속으셔요. 24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아신다고 그러죠. 우리를 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알다라고 번역된 이 키노스코가 뭐냐면 이게 알다가 키노스코인데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아는 건 지식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키노스코 말고 어떤 거 있냐면 감각적으로 아는 게 있죠. 우리 감각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게 내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았어라는 그 감각적인 그 뜻은 아이스타네스타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걸 감각적으로 아는 거. 네가 말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 감각적인 말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사물에 대한 거. 코끼리가 뭐 수명이 뭐 200년을 살고 다리는 어떻게 생겼고 코끼리 코는 뭐 뼈마디가 몇 개 있고 이렇게 아는 그 지식적으로 이 지식적으로 아는 이거는 뭐냐면 도케인이라고 그래요. 이 도케인 이거는 그냥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근데 예수님이 안다 할 때 이 아는 거는 아셨다 할 때는 이 알다는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어떻게 아는 거예요? 기노스코는 실제적으로 아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지전능하다 그래. 전지예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지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고 감각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전지라는 거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습득하고 있는 거. 전능하시고 능력이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지성을 얘기해요. 이게 이 단어가 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는 뭐
코끼리가 다리가 몇 개 있는데 코의 뼈는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 요렇게 아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안다는 거야. 그걸 안다는 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주님을 쫓아간 자들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내 유익을 취하는 데 있죠. 근데 이 목사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복 받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목적이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건 뭐예요? 진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아가지고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죽어봐야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야. 대부분 설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어떤 기적 같은 유익이 생기는 바람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어. 원인 모를 병에 있어. 내가 예수와 믿어버리면 세상을 못 고치지만 혹시 기적적으로 내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선호 공사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간에 병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요. 고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요. 그래,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셨으면 바울한테 안질병 줬든지 무슨 뭘 줬든지 줬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딴 길로 셀 것 같다든지 누구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도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주식을 갖다가 어거지로 그냥 안 고쳐줘? 나 안 믿어버릴 거야. 나 신약 내일부터 나 식사 당번 안 하고 밥 안 해버릴 거야. 나 교회에서 굶든지 말든지 나 몰라. 이래 돼버리니까 예수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내 사업체 잘해주고 그럼 내가 12구조 낼 테니까 다른 사람 12구조 못 낼 거야. 난 낼 테니까 내가 시범적으로 한 번 딱 냈거든요. 내 시범적으로 낼게 하면서 냈단 말이에요. 근데 망해가 만들었어? 안 봐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망하게 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전에 준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마치 내 것처럼 하나님 가지고 그냥 막 내 유익을 안 준다고? 네가 하나님 맞아? 안 되는 거예요. 25절.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그러죠. 내가 네 속을 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몰라요? 사람에 대해요. 그래서 아무 증거도 내가 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한테 야, 제가 어떤 사람이니? 예수님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아신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미완료 시제거든요. 뭐가 똑같냐면 부정과거형하고 똑같은 시제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과거에도 알고 있었고, 내가 네 속을 과거에도 내가 알고 있었고, 현재도 알고 있고, 앞으로 네가 뭐 할 놈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아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그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믿겠다고 무리지어 몰려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믿겠다고, 주님을 믿겠다고 몰려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많은 사람이 왔지만은 표적으로 왔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부정과거 영어처럼 마찬가지 그냥 순간적이었고 단발적이었고 그때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요한은 그를 왜 믿었다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또 이 궁금해져야 돼.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믿었으나 이렇게 좀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었어. 성경을 요한이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믿었으나 이렇게 해버렸으면 깔끔했잖아. 그걸 안 적어놓은 바람에 내가 지금 배가 아플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원어를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궁금했냐 이 말이에요. 왜 믿었다고 했냐고. 예수님은 그 밑에 지 글씨로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해놓고 왜 그걸 또 믿었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또 띄엄띄엄 봐서 그래. 예수님이 그 믿음 아니라고 했는데 지가 지글 썼잖아. 그런데 왜 그걸 믿음이라고 적어놨냐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적어놨냐고. 그러니까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적었겠다는 얘기죠. 일부러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쓰여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의미도 두 가지가 쓰여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할 때 이 세상은 이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세상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그 사람들만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문자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에 두 가지 나오는데 그 원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번역을 똑같이 해놓으니까는 교리가, 다른 교리가 생기는 거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뭐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래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아니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세상 사람들 안에서는 누구든지가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잘못 구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어 조금만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원어를 조금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고 그래요. 믿음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앞에 거는 내가 믿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는 것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 나는 변덕이 심해. 오락가락해. 그래서 일시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믿음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요한은 아주 치밀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거예요. 진짜 믿는 거는 어떤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야. 그렇죠? 그게 첫 믿음이고 첫 번째 믿음이고, 내가 기적을 본다든지 표적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감정의 자극을 받아. 어떤 어느 날 갔다가 설교 말씀에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내려줘가지고 그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하고 뭔가 이제 감동으로 받는 거,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을 받는 거는 두 번째 믿음이에요. 내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받아서 그게 이런 거구나 해서, 그건 어떻게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는 믿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따로 있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줬어. 그런데 진리를 주고 내가 말씀을 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지식적으로 믿었어요. 믿었는데 내가 죽어버렸어. 죽었는데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사기친 게 있어. 잘못 전한 게 있어. 에이씨, 내가 잘못 믿었는데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는. 그래서 정말 그 중에서도 제가 그럴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은 항상 그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긴 전하되, 진리가 하는 것은 진리만 받아들이게 하고, 혹시 말 실수해서 이런 거 다 기억해서 없애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해요. 저도 잘못 전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저도 검증하고 막 사전 보고 그다음에 막 이런 걸 해서 말씀을 검증해서 전하고 있지만은 잘못 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듣는 거예요. 내 목소리 듣기 싫어 죽겠어. 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 목소리 제가 들어봐요. 거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고 이를 안고 듣는 거는 혹시 잘못 전한 게 있을까봐. 그럼 바로바로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빠진 게 있을까봐. 다음에 가서 요거 보충해 설명해 줘야지. 그리고, 이거 잘못 졌으니까 다시 고쳐줘야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듣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 보고, 잘생겼는데, 미남인데, 나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난 눈 감고 들어요. 나 안 봐요, 나. 안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믿는 것이만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믿는다는 말을 쓸 때 누구의 가르침을 믿고 그렇게 따르고 했다는 의미로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요한이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이 뭘 보고 믿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의 전후 문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이 믿는다는 이 단어 때문에 곡해하기 쉬워요. 분명히 앞에서 믿는다고 그랬는데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가가지고, 우리 22절 가나안 혼인잔치 봤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고 그러죠. 그거는 뭐예요? 누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아니죠. 내 믿음이죠.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잖아요. 뭘 보고 믿었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믿었잖아요. 표적을 보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믿음, 참 믿음이 아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죠.
죽은 자 가운데서 22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22절 보면 이게 나오죠. 그 앞절이에요. 23절 앞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는 죽기 전에는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받기로 하고 표적에 따르게 했다는 의미로 믿었다는 말을 쓰는 것이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래가면서 그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맞네요 했지만 막상 십자가에서 달리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네 믿음이야. 네 믿음은 변덕스러워 오락가락에 좋으면 믿었다가 싫으면 돌아섰다가 또 눈물 흘리고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믿었다가 또 하나님이 또 내 말 안 들어주면 또 나갔다가 또 와가지고 또 그냥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불쌍히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건져내주면 또 배반하고,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근데 뭐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니 막 정죄하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주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들어가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어가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아까 찬양을 하던데 마귀들아, 사탄 마귀들아, 뭐 나랑 싸울지어다 이러는데 뭐랑 싸우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마귀한테 이겨요? 뭐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로 싸우는 거잖아요.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니까. 그런데 그때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믿었다고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겠다고 따라놨으니까는 그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마음이 저 아닌데 이런 마음 안 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속을 안다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다 내 눈에는 다 보이는데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도망가 버릴 거야.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그 12강들이 남도록 그 보리떡 2개 하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가지고 2만 명을 15,000명을 다 먹게 한 다음에 그걸 보고 표적을 보고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기특한 건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아니야. 하늘나라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정말 풍성한 양식이 있어라고 갖다 보여줬더만은 그 표적에 그 참뜻을 모르고 간판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지, 산 위로. 난 너희들은 난 못 살겠어. 너희들 그 믿음 아니야. 따라와도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나는 너희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겉만 보고 율법 행위를 잘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잘하고 아주 거룩거룩 하면서 아주 큰 예배당에서 사람이 많이 그 건물만 보고 간판만 보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죠. 사실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면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큰 교회 안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때 도스토옙이 제어버린가요? 까르바초프 형제들인가 그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러죠. 러시아에 딱 하나님이 올라갔다가 러시아가 정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그 교단이잖아요. 정교회. 그래서 예수를 그때 열심히 잘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를 저렇게 잘 섬기고 잘 믿어주구나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려니까는 그 앞에 주번 안아주고, 우리 옛날에는 쭉 섰었어. 여자들이 간복 딱 입고 막 주번 안아주고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안내해주고 안내자들이 있었는데 딱 예수님이 딱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주인공이니까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죠. 책 읽었어요? 그 책 누가 가지고 있었어? 그 책 누가 읽었나 모르겠다. 진술 선생님 읽었어요? 제가 사줬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얘는 믿음이 없어서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해가지고 너희 담임 목사 나오라고 그래. 그 담임 목사 딱 나갔어. 그러니까 예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해요? 왜 못 들어오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이렇게 초라한 예수를 내가 설명한 적도 없고 그냥 내가 복 주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이렇게 전해가지고 이 예배당을 이렇게 화려하고 건물 멋지게 전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실제가 드러나면 나 뽀록 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돈 몇 푼 줄 테니까 좀 가주실래요? 나를 도와주세요. 좀 가주세요. 쫓겨나요, 예수가.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에 우리 그 것만 화려한 그 교회의 모습, 화려한, 응? 뭐 안에서 뭐 하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어. 행사는 많어. 프로그램도 많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뭔가 요란해. 뭔가 요란해. 예. 아세라 신령하고 바알 신들이 어떻게 싸워요? 누구야? 그거. 누구야? 선지자. 왜 또 입에서 몇몇 도냐. 선지자, 그 바알 선지자 250명하고 그 아사라 선지자, 엘리야하고 그 선지자들하고 누가 진짜 신이냐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그 가짜 신들은, 진짜 신은, 엘리야 신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랬을 때 그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은 어떻게 해요? 춤추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자기 몸을 자해해가면서 그냥 막 자기 바알 신이여 오소서, 아사라 신이여 우리한테 오소서, 막 이렇게 오만 막 그냥 발각을 다 했는데 와야 하나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무릎 꿇고 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참신인 줄 알게 해주세요. 구름이 와가지고 비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예 그냥 작살내버리잖아요. 그러니 예수 알고 믿어야 돼. 남용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르면 뭔가 이제 가정 속에 있다 이 생각하시고 그냥 용납해 주고,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보면서 어린아이구나, 아직까지 이유식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고, 우리는 빨리 어른 돼가지고 진짜 내가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지. 정말 그 예수가 누군지 내가 알고 믿어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유익이 없으면 튕겨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믿는 그 예수 말고 진짜 영원한 믿음에 그 영접을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아진다. 그래서 예배당이 화려하고 사람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생각까지도 쏙쏙들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누구의 설명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5절 말미에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요거를 리빙 바이를 보니까 아주 번역을 잘 해놨어. 이 개혁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인지를 했는데, 리빙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책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책을 읽으면 그 문맥이 확 들어와 버려. 근데 이걸 갖다가 개혁성경은 아직도 많이 저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판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문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려워. 번역상으로 어려워. 원문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번역이 조금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담이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우리 한치 사람 속을 모른다고. 상대방이 그렇게 연극도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방 얘기가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 이게 도대체 나도 그래요. 얼마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되게 좋았어. 근데 또 갑자기 싫어졌어. 정말이에요. 제 얘기예요. 이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한테 또 주시는구나. 나도 연극할 수도 있어. 많이 연구해왔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근데 나도 잘 몰라요.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슬픈 거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직도. 김국환의 타타타 노래야.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찌하리 하는 타타타 노래가 있어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딱 생각하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내가 알아? 나도 몰라. 나 자신을 몰라. 내 자신을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변덕스럽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또 이제 짜증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것 같은데 물어볼게.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면 다 어떤지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어떤 존재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럼 왜 나만 쳐다보고 못된 놈 이런 눈으로 봐요? 나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만날 날을 고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 주님 만나면 알아줘요? 왜 주님 만난 날을 우리가 고대하냐고,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만난 날을 고대하게 된다고 그래요.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12장 13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죠.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갈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나를 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나를 알게 되냐면 하늘을 갈 때. 그때 내가 누군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죄인이구나. 근데 내가 은혜를 가는구나. 그게 고린도서 몇 장 12장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나를 알게 될 것이야 이래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난지 몰라. 그래서 내가 나한테 실망을 해요. 우리는 지금 자신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자신한테 또 자신을 속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잘 믿고 있지. 내가 보니까는 잘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내가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니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나는 진짜 사도 바울 대사도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나는 잘 믿어. 나는 종일 하나님 말씀하고 살아. 푹 빠져 살아. 이렇게 한다지만 과연 나를 보니까 얼마 전에 사건을 보니까 정리해야 돼. 좋았던 사람을 정리해야 돼. 뭐 이런 게 내 변덕스러운 사람 마음이 생기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참 고민 많이 들더라고요. 난 진짜 아니구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선민이라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제사 지낸다고 무수한 잎사귀를 드러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사실 믿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니?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명목적으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써먹었는데도 나 자신을 몰랐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야. 이러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내가 더 개털이었었어. 내가 더 안 됐었어요. 그래서 늘 나를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옳고 굳건한 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어디까지 아셔요? 내 이름까지 아신다고 그래요. 이름을 안다는 거는 내 존재 자체 모든 걸, 내 실체를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내 생각까지 아신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우리 권사님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목사님은 생각하는 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말로 해도 들어주시면 생각만 했는데도 다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시편에 내 신음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신음하는 것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를 나보다 더 확실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근사하게 연극을 해도 주님은 금방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갈릴리 어부 시몬에게서 뭘 봐요? 갈릴리 어부 시몬, 못된 시몬을 베드로로 보는 거야. 넌 베드로야. 뭘로 봐요? 넌 반석이야. 너는 너에서 생명의 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베드로 시몬이에요.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가뭄인 시몬인데 딱 시몬 보면서 넌 베드로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냉소적이고 진지한 나다나엘에게서, 우리 나다나엘 공부했죠? 나다나엘 이 공부인데 거기서 뭘 봤다고요? 나다나엘에서 참 이스라엘 봤죠?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야곱하고 비교해가지고 야곱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다나엘 보고 나서 그냥 네가
랍비지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이렇게 냉소적인 나단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알아봤다니까는요. 이렇게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삭개오한테 가가지고 알아보는 거야. 그 삶의 열망을 너는 이렇게 살자구나 하면서 그 열망을 보셨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향유를 붓는 그 창녀 마리아에게 뭘 봤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을, 지구한 사랑을 알았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창녀야. 근데 우리 같으면 에이 이랬을 건데 예수님은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구나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가 반석으로 만들어놨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놈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배반하는 베드로도 아시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베드로를 하면서 그 배반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다고요? 발가벗겨져 있어요. 그런 인식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섭죠. 겁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속에 들어가 보고 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으로 CCTV를 보면서 이거 보면서 겁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내 속까지, CCTV 내 속 몰라요. 겉만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 내 속까지, 생각까지, 신음소리까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네가 앞으로 뭐가 될 놈이다까지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발가벗겨져 있는데 안 두렵냐고요. 안 무섭냐 이거죠.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무서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섭다고 하면서 말로는 무서운데 행동은 여전히 CCTV처럼 내 몸만 가리면 돼. 몸만 가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속을 다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무서워요. 그러면 만약에 무서운데 이게 안 무섭다 그러면 나 안 무서워 괜찮아요. 떳떳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진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이 정도 이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확신이 있고 예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는데 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동생한테 그러잖아.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제 받으라고. 하나님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 줄게 결제해 주세요. 나 하나님 내가 내일은 잔디 깎아야 되거든요. 오늘 저녁에 갔다 와서 예배 마치고 잔디 깎을 건데 잔디 깎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결제 맞는 거예요. 우리 그 각 지사님 이제 배 타고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고기 그물을 내릴 테니까는 고기 153마리 그물에 가득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제해 주세요. 대단한 데는 결제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을 내 주관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건 뭐다고 하나님한테 무조건 물어보고 결제 받아서 허락받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 생각대로 해도 돼요. 하지만 그거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153마리 안 잡아줬어.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 잘못이야. 내가 결제 맡았는데 하나님이 결제해놓고 나를 갖다가 안 잡아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쪽팔려가지고 154마리 잡게 해주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여행 가가지고 우리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여행 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허락 받고 가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주신 음식을 감사하니까는 이 먹을게요 하고 허락받고 먹고 꼭 말로 안 하고 아침에 눈 뜨면서 내가 오늘 뭐뭐 할 거니까 하나님 오늘 일정이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오늘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허락 받아야죠. 전도사님 그렇게 할 거죠.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찬양 이거 할 거니까요. 하나님 이거 찬양 이렇게 하는데 은혜 내려주세요 하고 결제 받고 찬양 부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경외라고 그래요.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가장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는 하나님 수염 잡고 늘어지는 그 손자의 어린 모습 되지 말고 경외하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 현재 그다음에 과거 미래 내 생각까지 아시는 그 눈동자 불꽃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 지키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저부터도 두려운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런 사람이 안 두려워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걸 조금 이렇게 새삼 느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장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데 3장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겉만 번지르란 유대주의죠.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 표정만 보고 믿는다는 그 일시적인 믿음을 가는 가짜 대표로서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바리새인 중에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나가지고 니고데모를 딱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은 아주 탄탄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표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딱 등장시키면 니고데모가 그 많은 사람이 너야, 니고데모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 연결을 이렇게 딱 시켜요. 그래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철두철미해요. 자, 그런데 2장 우리가 말미를 봤잖아요. 23, 24, 25. 말미를 보시면서 거기에서 계속 뭐가 나와요? 파란 글씨 보세요. 23절에 많은 사람들, 24절에 모든 사람들, 25절에 사람. 전부 다 계속 사람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연결시키고 있죠.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렇죠. 봐봐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으니 유대 간원이라도 성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딱 해요. 이게 사람이라는 단어가 뭐다고요? 안트로포스예요. 안트로포스가 그대로 3장 1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거기다가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끼워 넣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장절 구분 없이 읽어버리면 2장 25절까지는 땡이고 3장 1절부터는 뭐야? 또 새로운 거야. 그래서 사람이 왜 들어간지를 갖다가 이것도 굳이 왜 집어넣지? 라는 걸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장절 구분 없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고 그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고 사람 속을 안다는 게 니고데모 속을 네가 들어갔다 나왔다 안다는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겠죠? 알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 간원이라 이 부분을 장절 구분 없이 읽게 되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니고데모라는 얘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연결시키면 앞에서 쭉 연결되었던 뭐예요? 어떤 사람들의 표정만 보고 다른 사람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이에요? 6개의 도로 항아리가 있었는데 율법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비어있어. 형식주의인 그런 사람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 율법주의만 있는 그 잔치집,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성전에 있는 자들 쭉 연결되죠. 그런 자들이 주를 믿는다고 표적을 보면서 주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야. 연결됩니까? 성경 구절이 쫙.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너무 치밀하게 그렇게 연결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자들, 다른 말로 표적을 보기 원하고 표적을 추구만 하는 그 타락한 그 전 인류의 대표로 니고데모를 딱 등장시켜 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야. 그래서 니고데모 보고 너라고 얘기 안 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2절 보면요. 밤에 율법의 행위에서 이제 진리로 빛으로 나와가지고 라비어 하면서 니고데모가 너가 그런 자야 했으면은 내가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문맥이 맞잖아요. 우리라고 그러는 거야. 다 니고데모를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등장시켰고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성경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같이 넘어가는 거 도매금으로 하나하나가 다 그 쓸 때 단어 하나 쓸 때마다 다 성령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잘 안 해줘요. 우리가 뭐가 중요해? 자, 이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왜 우리라는 단어를 썼느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니고데모가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래야 되잖아. 우리가 안다 이런 쓰는 그 이유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니고데모가 대표하고 있는 우리 전체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께서 말하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마무리할 테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한테 밤에 있는
예수님한테 니고데모가 왜 왔어요? 아니 밤에 있는 율법주의를 행하는 니고데모가 예수한테 왔다고 그러잖아요. 왜 왔냐고요? 어? 왜 왔냐고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표적을 보고 왔다니까는요. 그 내용이잖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오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표적을 보고 왔는데 너도 넣어야 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지금 뭘 보고 온 거예요, 예수한테? 그 얘기를 빨리 밤에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뭐가 표적이 있으니까는 오 하고 표적을 보고 왔다는 거야. 당신이 행하신 그 표적, 그 복을 내가 왔어요. 보니까는 하나님 아들을 만나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믿었던 예수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 아들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는. 너는 일시적으로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2장, 그 다음 나올 거지.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도저히 너는 안 돼. 이렇게 표적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너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만이 참 믿음이고 참 생명의 구원을 받아.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온 니고데모가 결국 누구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올바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표적만 보고 살겠어요. 안 그러면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접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진리를 받을 수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딱 요거 기도할 때 대표기도로만 써먹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한다. 요 대표기도로 쓰지 마시고 그 참뜻을 보시고 내 속까지 알아. 내 머릿속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을 겁나하면서 두려움으로 그 진리를 마음껏 담아서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맞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믿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유대 간원인 니고데모처럼 율법만 지키고 제사만 지내며 무수한 잎사귀를 드러내는 행위가 혼인잔치에 비어있는 돌 항아리이며 내 유익만 챙기려는 성전 안에 우리가 파괴되어 마땅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만 바라오니 저희들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거듭남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하면서 복원할게요. 주를 멀리 떠났다